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네 번째 시간, 잠언 8장과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언의 중심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장에서 9장까지 중에 지난주까지 7장 했죠. 그리고 3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1장에서는 지혜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유익하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권위자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2장의 4장에서는 지혜를 얻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복되고 유익한 지혜를 찾고 구하여서 얻어라.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5장의 7장은 지혜의 삶 중에 경계를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경계, 경제적인 경계, 생활적인 경계, 사회적인 경계를 지켜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 지혜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율법서의 정신과 규정을, 이 율법서의 정신과 규정을 7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권위를 존중하라, 선하고 의롭게 행하라, 그리고 경계를 지켜라는 것들로 이야기했고, 그러한 율법의 정신과 규정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보통 이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잠언이 솔로몬의 어떤 지혜로운 솔로몬의 격언집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속에 나오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건 솔로몬의 생물학적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들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훈계, 교훈,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 잠언 8장과 9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8장의 내용은 지혜의 정체에 대한, 그러니까 지혜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9장은 지혜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혜는 똑똑함이나 해박함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 겁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분별력을 초월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적 능력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지혜가 외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너희는 지혜와 명철을 배워라. 나는 옳고 바르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만 말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지혜인 나는 옳고 바르고 진실하고 의롭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내 훈계를 받고 지식을 선택해라는 겁니다. 8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지혜의 인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혜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과 계략과 참 지식과 능력과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인 나는 미워한다 하는 거예요. 지혜는 미워합니다. 뭘 미워하냐면 교만과 오만, 그리고 악한 행실,
그 거짓된 입을 미워합니다. 또한 지혜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는 만나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지혜는 또한 베풀어 줍니다. 은금보다 좋은 열매와 소출을. 또한 지혜는 걷습니다.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그래서 이 지혜가 꼭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로 넘어가 보면 지혜의 신적 권위, 신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태초 이전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나는 창세전에 이미 존재했다.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는 함께 있었다. 나는 함께 만물을 창조하며 그 만물을 보며 기뻐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 지혜가 주는 혜택입니다. 자녀들아, 내 말과 내 길과 내 훈계를 들으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고 지혜를 얻는다. 또한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과 은총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듣는 사람은 복과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과 은총을 받는데 사실 복과 지혜, 생명과 은총은 신적인 선물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지혜가 초대하는데요. 1에서 5절에 보면 지혜의 초대가 이렇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이리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예.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돌이켜라. 또 하나는 와서 먹어라, 취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2절까지는 지혜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하고 사악한 사람을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는 너를 비난하고 미워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가 너를 사랑하고 더욱 그 사람은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느니, 그러니까 토대가 된 사람에게만 지혜로 훈계하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네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겠지만 네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혜를 듣고 얻으라는 권면인 겁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 13절에 18절은 어리석음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 이 뭐냐면 지혜에 관심 없고 지 일만 꽂혀 사는 사람. 그리고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여자, 이 어리석은 여자는 다른 말,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수다스럽게 소리치는 겁니다. 수다스럽게 소리친다는 말은 뭐냐면 요란스럽게 흥분해서 설레발에 치고 호객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이건 뭐냐면 이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탐욕과 이익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불의와 폭력과 거짓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근데 이 꼬드김에 넘어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넘어간 그것이 바로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 이미 그곳이 지옥의 깊은 곳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앞에는 지혜가 초대하고 뒤에는 어리석음이 유혹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혜의 초대에 응해라는 거겠죠. 오늘은 이 8장과 9장을 크게 이 두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정체에 대한, 지혜가 도대체 뭐냐, 누구냐. 두 번째는
지혜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8장을 보면 지혜의 정체,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매우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건 지혜의 신비에 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전적 의미에서의 지혜는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에 대한 매우 심오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언 8장의 지혜를 요약 정리해보면 1절에서 21절은 지혜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옳고 바르고 진실하고 의롭다. 그리고 지혜는 말하고 가지고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지혜는 인격적이다. 두 번째 22절부터 36절은 지혜는 신적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존재했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였고 또한 그 만물을 기뻐하였다. 또한 지혜를 가까이 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신적 선물인 복과 지혜와 생명과 은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혜는 인격적이고 또한 신적이다.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신비이고 지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심오한 지점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인격적이고 신적인 존재는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과연 지혜는 누구인가? 먼저 이걸 알아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병행 구절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읽지 못하지만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는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과 성령은 같은 것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인 잠언 2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보면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잠언은 다 구하고 찾는 것인데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성령, 하나는 지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혹은 지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은 성령과 지혜의 깊은 연관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성령의 수식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성령 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성령 혹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 주의 영이라는 말로 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수식하는 말을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만 어떤 연결되는 수식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기 34장과 이사야에 보면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약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영광의 영으로 그렇게 설명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구약에서 언급되는 성령을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 여호와 주의 영 외에는 단 하나 지혜의 영으로 밖에는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로 언급된 것이 바로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성령과 지혜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성령과 지혜는 함께 가고 동시적으로 한 세트처럼 움직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든 자들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었고 성막을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고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은사로 주어지고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초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말과 분별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아까 언급했지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신약으로 와보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했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일하게 예언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 지방의 언어로 말했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했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복음을 가르쳤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속임수를 간파하는 분별력이 있었고 술 취함과 대비되는 성령의 충만함은 분별력과 지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지혜와 관련이 있고 말과 관련이 있고 분별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잠언 8장의 지혜 또한 인격적이고 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신적인 존재로 계시되는 이 지혜는 어쩌면 성령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잠언 8장에 계시된 창세전에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지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지혜의 충만이고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부분이 언급되는데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일시적인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가 바로 사사들이죠. 이와는 다르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구할 게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를 구하고 충만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 네. 두 번째는
9장에서 이 지혜의 방식, 지혜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인격적이고 성자 예수님도 인격적이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또한 인격적으로 일하세요. 특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술이나 주문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폭군처럼 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이나 강압으로 겁박하고 강제하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뇌하거나 가스라이팅으로 길들이는 분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인격적이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하고 인격적으로 알려주고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설명과 설득과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가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혜 또한 인격적이고 또한 인격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주입하거나 세뇌하거나 집어넣거나 쑤셔넣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초대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겁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비인격적으로 강제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격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나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이해시키는 겁니다. 지혜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나 일시적인 어떤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지혜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주입되거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앱처럼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 사실 설교라는 이 행위도 인격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인격적으로 일하는 이 지혜의 방식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지혜가 인격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혜는 말로 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이건 한 방에 해결되거나 종교적인 특별한 경험, 일시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하는 그 인격적으로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고 지혜가 하는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혜가 하는 말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인격적으로 발현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혜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손 얹는다고 지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수기도 한 판 받는다고 지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선택해서 살아갈 때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걸 안다면 여러분 제발 이상한 성령 세례나 성령 사역 쫓아다니지 마시고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이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 돌아서야 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야 되고, 그 이익과 탐욕과 폭력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성공과 성장과 성과의 넓은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 길에 머물러 있다면, 그 길로 간다면 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는가? 지혜가 하는 말을 듣고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혜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고 그 지혜가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뭔지 그걸 알아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긍하고 수용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지혜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요, 그 지혜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손익계산 따지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유불리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됩니다. 당장의 결과, 단기적인 성과에 흔들리지 말고 굳은 마음으로 지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보고 지혜의 말씀처럼 과연 그러한지 실제로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정녕 그것이 복이 되는지, 정녕 그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지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대로 행한 그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지혜를 얻고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하는 이 지혜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초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인격적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